안녕하세요. 동주와 서화, 윤동주 문학에 투영된 성경적 세계관과 한국 복음주의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에타비 발표를 할 남유진이라고 합니다. 동주와 서화라는 저 제목의 비밀은 발표 마지막에 발표되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주세요. 발표에 앞서서 윤동주 시인에 관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만저우 지방 지린성 연변 용정에 가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석에 쓰인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은 중국의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조국을 사랑한 애국 시인은 맞지만 중국 조선족으로서 중국을 사랑한 것이 아닌 조선을 사랑한 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동주는 엄밀히 말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인데,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난민도 디아스포라에 포함되고요. 조선 영토를 떠나서 북간도에 거주했던 윤동주도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다음은 국내에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가볼 만한 공간들입니다. 좌측은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연희전문학교의 윤동주 시비와 윤동주 기념관입니다. 윤동주 기념관은 지난 12월 30일 윤동주 시인의 생일을 기념해 재개관했고 온라인 구글 아트앤컬처 플랫폼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종로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근방에 서시가 새겨진 시비, 또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머물던 하숙집 터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저의 에타비 분석 대상은 윤동주와 그의 문학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많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억됩니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됐던 1940년대에도 우리말로 시를 쓴 저항시인,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 자기 성찰의 시인. 그러나 저는 그의 문학 창작의 배경이 되었던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윤동주 문학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일가가 신민회 소속 상동 청년학원을 졸업한 교사 정재면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에 입교했죠. 윤동주는 명동교회, 용정교회를 다녔고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평양숭실중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를 거쳐서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리쿄대학과 도시샤대학을 다녔고 독립운동 혐의로 붙잡혀서 광복을 불과 6개월 남겨두고 1945년 2월 16일 29살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북간도 명동촌 윤동주 생가 막세기와에서 십자가 태극 무궁화 문양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윤동주는 가정에서도 기독교와 민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문학 세계에 민족 정신뿐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투영된 것은 당연지사죠. 참고로 왼편 사진은 윤동주와 용정교회에서 하브루타 성경 공부를 함께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KSCY 논문에서는 한국 기독교 문학의 고찰, 윤동주와 김은국 문학에 투영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등장하는 5편의 작품을 분석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초한대 십자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한대를 살펴봅시다.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이 작품에서 어둠을 홀로 밝히면서 스스로 육신을 불사르는 존재인 초는 쉽사리 타인을 믿기 힘든 시인의 고독한 삶과 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리라는 시인의 순결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초가 녹는 것을 예수의 희생에 비유하고 초의 희생을 통해 어둠으로 은유된 일제 치하 시대가 물러가리라는 시인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배곡같이 정갈한 눈물과 피를 쏟는 희생양의 모습은 바로 참회하는 인간으로서의 전형적 모습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한대는 은진중학교 3학년생이던 18살의 윤동주가 1934년 12월 24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작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복음서라고도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죄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속이라 하고요. 인간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에는 나의 방에 있는 초 한 대가 등장하죠. 화자인 나는 그 초 한 대에서 밝고 환한 제단이 무너지기 전에 깨끗한 재물을 보았는데 여기서 재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깨끗한이라는 형용사는 예수님의 흠없고 점 없으심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화자는 초 한 대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며 타는 초 한 대에서 염소의 갈비뼈 같은 예수님의 몸, 배국 같은 눈물과 피를 발견합니다. 심지에 불이 붙어 타는 초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영혼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촛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과 피의 비유가 됩니다. 시에서는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지는 초의 심지가 아닌 마음에 품은 의지라는 뜻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기 의지의 죽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39, 42, 44절에서는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성탄절 전날 초 한 대를 쓴 윤동주 시인 역시 십자가의 길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는 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초 한 대의 사연은 그리하고도 촛불이 여전히 타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리고도 책머리 아른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촛불은 또렷하지 않고 흐리게 아른거리며 춤을 추는 선녀로 의인화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아른거리는 촛불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오행에서는 이 촛불의 빛에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는 은유법으로 흐리게 아른거리는 빛에도 암흑이 창구멍으로 쏜살같이 도망갔음을 말합니다. 이는 조금의 빛일지라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며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빛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으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반면 김은교 교수님께서는 초 한 대에서 1, 4, 5연을 현실로, 2, 3연을 판타지로 봤습니다. 즉 책머리에 촛불이 아른거리며 춤추는 모습을 현실로, 초 한 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떠올린 것을 판타지로 본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도라는 접속사로 보았을 때 불살라버린 촛불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역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초 한 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가 5연에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로 변주됐습니다. 내 방은 나의 방, 초 한 대는 재물, 향내는 위대한 향내, 맡는다는 맛보노라로 각각 변용된 거죠. 초 한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목격한 화자는 이제 초 한 대가 재물로 그 재물을 태움으로써 나는 향내가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그 향내를 맡기만 했던 1년과 달리 5연에서 화자는 그 향내를 맛봅니다. 이는 후각의 미각화로 공감각적인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고 화자가 초 한 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바라보며 초 한 대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입니다. 팔복은 절필기간 이후 연희전문학교 3학년생이던 24살의 윤동주가 1940년 12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부제에 썼듯이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신앙인이 누릴 8가지 복, 즉 팔복을 모티프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를 슬퍼하는 자로 통합하고 변용하는데 이는 1940년대의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조선인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한 화자는 연을 옮겨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라는 문장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김은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논문 해설서들이 팔복을 반신앙적이며 냉소적인 풍자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중을 위해 오신 예수가 탄생한 12월에 쓰인 시이지만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들을 보며 든 회의와 절망이 표현된 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팔복 이후에 쓰인 십자가, 서시, 눈 감고 간다, 새벽이 올 때까지 등을 보았을 때 윤동주의 시는 슬픔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의 팔복 6필 원고를 살펴보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저희가 슬플 것이오에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의 차례로 퇴고를 거칩니다. 이는 절필 기간을 거치며 슬퍼하는 자의 가장 큰 필요를 깨닫게 된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슬퍼하는 자의 가장 큰 필요는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깨달음의 배경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됐는데 이는 동양의 단장, 측은지심과 결을 같이 하고 서양의 헬라어 원어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영어의 컴패션과 결을 같이 합니다. 서양 문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서양의 근간은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1783년 이승훈 선생님께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전 무속신앙, 불교, 유교 등 아래에서 문화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은 한국 문학의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혹자는 인생의 근원적인 관념에 다닿지 못하는 한국 작가들의 모습을 수박 겉핥기와 같다고도 묘사하죠. 그러나 한국에도 윤동주 시인과 같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윤동주 시인과 그의 문학은 어두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우리말로 신앙이 묻어난 시를 썼기에, 즉 삶과 시가 일치했기에 더 매우 값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윤동주 시인과 같은 크리스천 문화예술인들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윤동주와 그의 문학을 관통하는 기독교 정신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윤동주의 삶뿐만 아니라 시에서 성경이 흐르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성탄절 전날 초 한 대를 써 십자가의 길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는 길임을 알았고, 팔복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즉 윤동주 시인은 참된 제자도를 삶과 문학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비교문학과 비교문화를 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싶은데 논문을 쓰며 서양 및 한국의 기독교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적 모티프가 사용되었으나 작가의 삶은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기독교 문학이라 통칭되었던 것을 복음주의 개신교 문학이라 명명함으로써 신앙이 삶과 문학 속에 흐르는 문학인들의 문학 작품들을 구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복음주의란 구원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에 대한 신앙과 개인적 귀의에 대해 강조하는 특정한 프로테스탄트 분파입니다. 또한 제가 규정한 바 복음주의 문학은 작가가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복음의 원리가 담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작품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마지네이션은 생수회관 기독학교의 다니엘 융합 학술크루가 세부 분과 중 비교문학과 문화 트랙에서 복음주의 문학학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인 및 문학작품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석하고 이를 복음주의 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릴 것입니다.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연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니티 인 크라이스트의 통일 한국 프로젝트에서의 연합과 한 핏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윤동주도 포함되는 한국 디아스포라들의 문화와 문학 등도 알릴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이 되겠는데 카드뉴스, 학회 포스터, 퀴즈 이벤트 등을 제작하여 공유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자의 필명으로 복음주의 문학을 창작할 것인데 저는 글꽃이라는 뜻의 서화를 필명으로 사용할 겁니다. 드디어 제목의 비밀이 밝혀졌죠? 동주와 서화에서 동주는 윤동주 시인이 사용했던 필명 중 하나고요. 서화는 저의 필명입니다.
생수회관 기독학교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문학인들이 앞으로의 복음주의 문학 세계를 확장시키리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타비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에타비 발표는 문학 심화 탐구 보고서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에타비 툴이 발표 전반에 사용됐는데요.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이벤트에서는 윤동주 소개, 또 신문학 원문을 가져왔고요. 또 생각도 스토트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에티튜드에서는 저의 시 해석, 그리고 기독교 문학에 대한 고찰이 들어갔고요. 바이블에서는 윤동주 시에 사용된 성경 구절, 마지막 이매지네이션에서는 복음주의 문학학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에타비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